우리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같이 1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시원하지만은 저는 계속 재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네, 우리 중생에 관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한번 서론 한번 볼까요? 되지? 네, 이게 참 안 나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이 거듭남, 중생에 관한 이 교리는 대속의 교리와 함께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대체로 중생에 관한 교리는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고 다분히 비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두 번째, 단순히 중생의 말의 뜻만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중생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중생에 관한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중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중생 거듭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령님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붙잡고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이 첫 번째 그 영양분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의 가치를 좀 아셔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가운데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DNA 중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 깨달음을 안 만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승리할 수 있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 있는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헛되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보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자.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외모로 사람 보지 말고 또 직분으로 서로 보지 말고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자. 그게 바로 육신으로 알지 않고 성령으로 사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영양분이 있는데 그 2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 많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다고 해서 다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이 또한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영적,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통해 오느냐? 알므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죠? 알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거겠죠.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있죠.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은혜와 평강은 이제 밑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주냐면 세 번째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데,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단순히 생명만,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뭐 성령님을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뭐 소망,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고, 또 경건에 이르는 능력, 이런 하여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제대로만 살면 영양실조 걸리면서 신앙생활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뭐 실하게 살게 하고 누구에게는 허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줬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뭘로 오느냐?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덕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도 뭐예요? 알미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2절과 3절에 알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영양분을 주신 게 있는데, 4절에 뭐가 있습니까? 큰 약속을 줬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가치가 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은 바 은혜가,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이, 받은 바 말씀의 약속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화를 많이 드는 예화 가운데 그거잖아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동네 꼬마 녀석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엿을 갖다 주고서 많이 주고, 이것도 갖고 오면 내가 엿 더 많이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동네 꼬마 녀석들이 다 가가지고서 그 다이아몬드 가가지고서 광산에 가가지고 몽땅 갖고 와가지고서 엿바꿔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목동이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갔다가 굴을 발견해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염소가 있나, 이제 자기 키운 양이 있는가 찾아갔는데 양은 없고 항아리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는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딱 있더래요. 양피 두루마리로 쫙 있고 글씨가 있는데 이 까막눈이라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그 굴을 밝히기 위해서 이 목동이 뭐냐면 거기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 세상에 그 동굴을 비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오래된 종이기 때문에 혹시나도 몰라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시장에 놓고 파는데 옛날 거니까 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고고학자가 지나가다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알고 봤더니 우리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갖다가 이 길거리에 와서 팔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게 사회사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아주 귀중한 이 사회사본이거든요. 왜냐면 필사에서 오랫동안 내려오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필사본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서 불쏘시개를 써고 동굴을 밝히면서 짐승찬 데 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생명인 양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걸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약속, 이게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을 따라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세요. 그 가운데 중생에 관한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중생에 대한 4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처음에 이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씻음, 목욕할 때 이 더러운 걸 씻는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워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씻음이라는 단어 앞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우리의 옛것, 옛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 중생이란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씻음과 새롭게 된 그런 은혜를 이제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시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래, 나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마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들림 받을 때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오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듭나는 거는 사람,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 출생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본어겐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위로부터 나는 거, 이런 것이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중생이라는 개념이 이 창조되다는 단어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카드, 생일 케이크를 끊을 때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고 끝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우리 김혁준 전사 딸 낳았다고 좋아하는데, 딸 낳았다고 좋아한다 그러면 애를 망치는 거죠. 애를 안 망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얘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 웃음이 거룩한 웃음이 되겠죠. 그죠? 거룩한 즐거움이 되겠죠. 근데 알란가 모르겠어요. 딸바바가 되면, 저도 딸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아둥둥 내 딸아 읽으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셔서 딸을 안 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공평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거듭남에 대한 단어가 4번째 있는데요. 살리셨다는 표현으로 써요. 에베소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1절에는 뭐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겠죠. 죽음에는 성경에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적인 죽음인데, 육적 죽음은 뭐죠?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근데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거.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그래서 내 안에 선한 양심조차 없었던 우리. 근데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변하게 된 거. 그게 이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할까요? 다음 보죠. 그럼 중생이 뭐냐? 이제 부정적인 이제 정의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정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부정적인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속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본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어떤 실제 육체적인 본체를 막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전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인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은 재림 때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또 다른 능력이 나에게 하나 있어가지고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능력 하나 이렇게 무기를 하나 붙잡은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읽겠습니다. 도덕적 개조됨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났더니 좀 윤리적인 사람이 돼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예전보다 좀 나아지는 그 정도의 도덕군자를 만드는 것이 중생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모습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에 있어서 새로운 영적 생명 원리의 심음이며 영혼의 통제가 되는 기질에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심음과 기질 변화가 중요한 개념. 중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심음. 아까 우리 세 번째 베드로후서에서 세 번째 우리 영향님 무슨 뭘 받았다 그랬죠? 세 번째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것에 이뤘다면 도덕군자가 되는 거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 또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생명을 이어져 가는 정말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의 얘기를 했을 때 이 심음이란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심음이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 생명은 여러분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딱 떨어진 그런 객체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뇌 안에, 심장 안에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게 영생이에요.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관계 개념이에요. 의롭다함 받았다. 세상 하늘 법정에서 무죄함을 당신은 무죄요라고 선포하는 것이 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제는 동시에 출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계, 그래서 영혼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 원리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 영혼에 심었나? 뼛속에 심었나? 심장에 심었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돼요? 회복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질을 통제를 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나를 복종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나를 갖다가 주를 위해 살게 하고 내 마음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살랑살랑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 기질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통제를 해요. 신기하리만큼. 그래서 거듭나면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달라져요. 품을 수 없는 것들을 막 품게 만들고 내 의지가 막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꾸 잊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넘겨볼까요? 다음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기질이란 우리의 능력과 재능들을 통제하는.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이 조사를 하잖아요. 담즙질이냐 정액질이냐 막 이러면서 막 기질 조사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요 기질이 안 변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기질도 바뀌어요. 이 기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하게 인도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장로 뽑을 때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쟁이 뽑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이 고집쟁이는 옛 기질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이 고집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은 우리 붙들어 매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기질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예를 보면 두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삶을 살아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는가? 그 답은 그가 선한 기질을 갖고 있느냐 악한 기질을 갖고 있느냐. 칼인데 누구에게는 해를 주는 칼이고 누구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돼요. 그죠? 의사에게 들려졌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좋은 기질들이 다 있는데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은 좋게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게 사용돼요. 뭐 때문에요? 기질이 달라서 그런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각 사람들 안에는 인격의 종류들을 결정하는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능력과 재능을 지도하여 한 사람을 예술가가 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과학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 기질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받은 어떤 경험, 받은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주장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예술가, 어떤 사람은 과학자 다양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한번 다음 보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성령님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기질이 변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며 은혜를 받으면 나를 돌이켜봐요. 내가 누구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심지어는 나에게 주신 그 능력들, 은사와 직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결정하는 그 기질이 있거든요. 그 기질에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서 차가 있는데 운전수에 따라서 운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운전수의 마음을 딱 이렇게 움직이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원리, 즉 새로운 영적 생명의 씨를 주시는 그 기질 안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의지가 옛날엔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 의지가 이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신기하리만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이상하리만큼 생각해. 이상하게 똑같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랬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작품을 만드는데 그 동기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어떤 직업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돈을 벌고 뭐 나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참는데 내가 그냥 뭐 하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시끄럽지 않게 내가 참는다. 이렇게 참는데 내가 지금 참으면서 뭐냐면 하나님 이게 다 주의 사랑의 덕분이고 참는데 하나님 이게 다 나 같은 사람이 참다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참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참는데 그 동기나 이런 배경들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중생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연장자보다도 더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그 열심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사람들께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옛날 믿기 전에 그 기질이 그대로 신앙하면서 발휘가 돼요. 그죠? 그죠? 가끔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떤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물 떠다 놓고 막 100일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나면요 새벽 예배 되게 잘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기질이 워낙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왜? 늘 물 떠다 놓고 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어떤 일에 예수 믿기 전에 막 열정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어디 안 가요. 그 다 열심을 가지고 다 해요. 그죠? 근데 방향이 달라요. 그렇게 하는 동기가 달라요.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요. 깔끔한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깔끔해요. 깔끔해요. 정말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은 아주 이러면서 책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를 하신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정말 새로운 피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이 기질은 전 인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질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요. 기질에 따라 반응을 해요. 기질에 따라 사람은 행동하거든요. 이 기질은 전 인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지만 점점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주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자꾸 자기 영적 생각을 해요. 신기하리만큼, 아주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생각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순간에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아요. 에이 그래 내가 참지 뭐. 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참는 거죠. 에이 그래 내가 뭐 배려하지.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딱 생각하니까 기질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나 여러 가지 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전에는 복음에 흥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큰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읽으면 나 자는데 좋더라 하면서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보다가 자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네, 위로를 받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내가 신기하게 위로를 받고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흥미를 갖게 해요.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져요. 왜요? 점점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도록 성령 역사하니까. 그 다음 볼까요? 자, 근데 이 중생이 참 재밌는 게 이 즉각적인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중생하기 위해서 뜸들일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불이 그냥 팍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불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5만 볼트에 감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확 그냥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중생은 항상 언제나 즉각적이에요. 생명의 씨가 주입된 거예요. 중생에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근데 한때 또 이 중생의 중간 단계가 있다, 믿음의 2단계가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를 막 현혹히 시킨 책이 또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중간 단계 없어요. 거듭나는 거는 그냥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생명이 심어지는 게 없어요. 완전히 주의 생명이 나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요만큼 보고 너 보다가 내가 요만큼 시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생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거듭나는 거예요. 단번에 거듭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안녕 할 거라고요. 우리랑 대화가 잘 될 겁니다. 한글 안 가르쳐줘 말 잘 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각에 의해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중생이에요. 내가 막 의지로 거듭나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의대로 바람 불면 됩니다. 아무리 니고데모 정말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그런 대학자라 할지라도 성령 없이는 거듭나지 못해요. 그래서 중생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죠. 다음 볼까요? 그리고 또한 중생은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니까 회개해요? 이건 뭐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죠. 우리 우리 전도사님이 애 얘기하는데 애가 태어나서 울어요? 태어나기 전에 울어요? 이런 얘기 뭐 말이 좀 그렇게 합니다만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중생은 사실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져. 무의식에 이루어져. 나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왜 저거 의식이지 저거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회개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중생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의 비밀이며 하나의 표현할 수 없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중생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중생이 발생했다는 것을 뭐 할 뿐이에요? 인식할 뿐이에요. 뭘 보면 내가 회개하고, 뭘 보면 생각을 영이 생각하고, 뭘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한 게 신통방통하게 내가 바뀌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내가 거듭나고요. 저 옛날에 몰랐을 때 사람들이 막 방언, 야 너 방언한 거 거듭났네? 막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방언은 단순히 영의 소리에 불과한 건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 안에서 딴 얘기 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부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만 말하면 되죠. 뭐죠? 예수님이 나중에 시신을 처리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시신 처리하거든요. 시신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모든 자기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반역의 시신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용기거든요. 그거는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또 보죠. 6번째 읽어볼까요? 중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창조적인 행위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주어지며 우리가 그 일에 공헌한 것은 없고 하나님만이.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영적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나오죠. 성령이 임의대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비록 인류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기질이 변화되었기에 사람 전체가 새로운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능력이 잘 발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사실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자식이 예수 믿으면요 한숨 놓죠. 왜요? 하나님이 내 자식 책임져 줄 거니까. 아멘. 우리가 중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안심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만 확실히 알면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갖다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내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늘나라에 안착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중생받은 사람들은 마치 젖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열매를 얻기 위해 젖붙이는 본나무의 가지들을 다 전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에 의해서 날마다 전제해야만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중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젖붙임만 해야 돼요. 그래야 저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죠? 젖붙이기 위해서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한 건 다 잘라버리고 딱 해놔야지만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만 붙으면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요? 중생의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다음 주에 우리 계속 보면서 중생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4개 우리 영양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줬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믿음의 가치를 알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돼요? 주를 알므로 생명, 우리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번째는 또 뭐였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심령에 다 심어준 줄, 마음 신비에 새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걸 귀하게 알면 그만큼 내가 성령께 민감한 거죠. 그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더운 여름 또 이제 장마가 오는데 우리 성령으로 영혼이 시원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